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사울이 그 발을 가리려고 한다는 말은 똥 싸러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스키한 굴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하필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똥 싸러 들어온 겁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God's providence죠. 하나님의 섭리라. 자, 다윗과 동료들이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똥 싸러 들어왔다. 지금 뭡니까? 기회는 왔지 않습니까? 요거 그냥 뭐 단칼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원수 갚을 기회가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잖아요. 알다스엘에 맞춘 노래. 알다스엘은 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하지 마소서, 그렇죠? 지켜주소서, 그런 거잖아요. 자, 이 왼수를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칼로 베어가지고 그걸 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개 같은 나를 쫓으려고 죽이려고 왔습니까? 나는 개와 같고 벼룩 같은 존재인데 개를 잡아내고 벼룩 잡아내고 그 난리를 피웠습니까? 이런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라. 나는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당신은 왕이고 힘이 있는데 나를 잡으려고 그 짓을 했느냐 하는 거죠. 왜 다윗이 거기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원수로 생각을 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요,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가 뭡니까? 주로 주제가 리벤지 하는 거죠. 갚은 만큼 돌려준다, 복수하는 거, 원수 갚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원수 갚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수 갚는 건 내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일이라. 놀랍게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일하신다는 거죠. 친히 심판하세요. 자, 아들도 죽고 사울왕도 죽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말지요. 그래서 사울의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내 소관이 아니고 주의 일이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로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기에 나오는 이 내용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 룻은 뭡니까? 보아스의 옷자락, 그죠?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방 여자가, 비천한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는 뭡니까?
보호하는 날개죠. 그 날개는 강력한 날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200만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엑소더스를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뭡니까? 그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개. 그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 날개가 어느 정도 강력하냐? 200만 이스라엘 짐승과 여러 중단 잡족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한숨에 단 한 번에 업어서 건넬 만큼 강력한 날개다.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온유하심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다. 그렇죠? 병아리는 자꾸 엄마의 그 품을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날개가 피난처라. 그렇죠? 그 날개는 강력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자,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뭡니까? 악의 세력을 진멸하는 전사이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13장 20절에 보면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의 의의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다윗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세상 어디에도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믿을 놈이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아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렇죠? 다윗은 충신이고 그의 사위인데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를 죽이려고 발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 같지 않았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은 뭡니까? 사단은 싫어요. 자, 애굽에 흑암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뭡니까?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패스오브했죠.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단은 예수의 피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믿을 것이 없고 사람은 믿을 수 없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찾아야 돼.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속히 그 일을 이루신다.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대신 운수 갚아주시고 당신이 하시고 하는 일을 속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자, 셀라 하면 뭡니까? 이 말씀을 한 번 더 책임질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죠? 자,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다음에 그 진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루신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진리로 행하심.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는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믿을 게 못 되니까 주의 인자와 긍휼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로 엄청난 환난과 문제에 내가 고통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날개로, 그 강력한 날개로 이끌어 주시지만은 그 피가 없는 자는 재앙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과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또 4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한 자 중에 누웠으나 곧 내 인생 중이라. 저희는 창과 살이요 저희 해는 날카로운 칼 같다. 자, 지금 다윗이 사자들 중에 처했다. 사자가 둘러싸고 있어요. 광야에는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이 라이언 킹 그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자는 사냥을 할 때 보통 뭡니까? 순놈 2마리, 암놈 10마리, 나머지 새끼들 이렇게 모여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자는 그야말로 맹수 중에 맹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 무리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불살한 자 중에 누웠으며, 이 사자고 있고 불살한 자들, 저것들은 인정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저의 이빨은 창과 살이고 화살이고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자, 이러니까 이 환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저들은 사자고 그 이빨 사나운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데 다윗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다윗의 처지는 참 사자의 사냥감인 그 가젤, 사슴 같은 그런 한심하고 불쌍한 처지죠. 그런데 이런 틈에서도 다윗은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 동굴 속에 숨어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인간관계가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사람을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둘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우리 시대도 그랬지만 다윗의 시대에도 사람들의 그 혀로 비방하고 그 살기 돋는 그런 말들, 그 상처, 거기 있는 것보다 동굴 속에서 잠을 자는 게 너무 편한 거라. 그 사람들의 등살에 시달리는 것보다도 비록 바깥에 사자들이 들끓고 있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지만은 이 동굴은 영원한 안식처는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뭡니까? 주의 날개, 주님의 그 독수리의 힘 같은 그런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편하다.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신세가 지금 한심하고 처량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뭡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참 다윗은 묘한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뭡니까? 주의 영광이, 그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뭐 간단하잖아요. 아주 작은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은, 내가 저들의 밥이 되면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죠. 그래서요, 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거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다.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거물을 준비해 놓고 웅덩이를 파놨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는요, 뭡니까? 적군이 들어올 때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에 뭡니까? 창을 꽂아놓고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놓고 하니까 빠지면 죽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그물에 한번 걸리면은 장사라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원수들이 이런 것을 다 설치해 놨는데 정말 억울한 거라.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들이 스스로 빠졌다. 제 코를 제가 박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저들의 그물에 걸리면 꼼짝할 수가 없고 저들의 웅덩이에 빠지면 끝장인데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은 저것들이 오히려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은 기묘한 분이라. 그렇죠? 최고의 모사꾼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략,
모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물도 피하고 웅덩이도 피하고 오히려 저것들이 거기에 빠지고 저것들이 걸려들게 만들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확정됐다. 이 쿠는 뭐냐면요, 마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견고하게 확정된 마음은 언제나 감사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참 만만치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질 않고 저것들은 나를 비웃고 저것들은 점점 힘이 세가는데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사나울 때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마음을 정해야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복잡한 것들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나 어려울 때, 이럴 땐 뭡니까? 복잡한 것, 시시한 것들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워도 마음을 정하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야. 찬송이죠. 그래서 진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심플한 거. 마음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로 모진 시련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또 사울 때문에 국가에 충성하고도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왕이 되어서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배신을 당하고 자식에게 쫓겨다녔죠.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것을 틀어내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방법은 바로 마음을 정하고 나면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시인이고 음악가입니다. 장군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그는 시인이고 음악가라.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그 운율이나 시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감동을 주지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악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자, 그래서 이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인데, 다윗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복잡한 건 다 내던져 버리게 되고 찬양할 수가 있었죠.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매 맞고 터지고 난 다음에 심심하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 어떤 역사 나타났습니까?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발에 착고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비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성도의 재산은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 보면요,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새벽은 절로 시간이 되면 오는 겁니다. 어둠이 말라고 새벽이 오는데 뭔 새벽을 깨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새벽을 깨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밤새 고민하고 끙끙대고 그러다가 늦잠 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서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간단한 진리,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10절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성도가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면요,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이 느끼지 못했고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게 되면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교회 모습을 봐도 조국의 모습을 봐도 깜깜하고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됩니다.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색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깜깜하고 어두울수록 뭡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깜깜해야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이 내 가까이, 더 가까이 계신다. 이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다. 그래서 다윗은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사방에 대적이 있고 원수들이 으르렁거리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아침에 새로운 결심을 표현합니다. 자, 지독한 어려움, 어른거리는 사자들 가운데서 잠을 자고 난 사람은 반드시 새벽을 깨워야 한다. 깨울 것이다.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난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자, 다윗은 받은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이를 열방 중에 선포하기를 원해요. 이 엄청난 사실이 온 세계에 자자손손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우리보다 더 악독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놀라운 영광,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직까지 다윗 같은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처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역경을 만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다윗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어느 경우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주의 진리가,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세상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